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일단 여기까지 읽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구원할 자, 사람들을 구원할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저번 때도 설명했듯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율법이 있어야 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이 죄가 있어야 이것은 나쁜 것이구나 잘못된 것이나 깨닫게 되고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이 율법의 요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게끔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쫓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 율법 요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위함이고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요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율법의 요구가 죽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자,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은 여기서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영이 죽는 겁니다. 영이 죽게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은 뭐냐면 살아있는 거.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할아버지가 되는 것들, 점점 자라는 살아있는 그런 생명. 영의 생각은 살아있는 생각, 살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과 육과 영이 나눠져서 이 고통과 고난을 따로따로 받게 되는 거예요. 육체 꼬집으면 아프듯이 육체만 아픈 거고, 혼이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생각과 의지와 감정 있는 부분들이 재물, 그 금전적인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는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혼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느끼는 것들은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혼이 고통받는 거예요. 영은 그래서 분리가 돼갖고, 영이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영은 분리가 됩니다. 맨 처음엔 결합되어 있다가 태어나갖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영에서는 혼이 느끼는 것을 느끼지 않고 별도로 나와 있어서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들은 뭐 건강 문제, 재물 문제, 뭐 어떤 문제들이 혼란이 있었어도 이 영은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평안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혼의 생각들, 그러니까 감정과 의지와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법에 굴복치 아니한대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대. 할 수도 없습니다. 듣질 못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저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이해도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어떤 말인지 걔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의지가 혼에 있는 것들인데, 이 혼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어떤 선을 하거나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혼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했다가 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지만, 혼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주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정죄하고 이러는 것들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느니라.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약에 너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된대요. 왜? 영이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성령이 들어와서 거하게 돼서 영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구원할 자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그 영, 구원할 자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구원할 자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 몸이 저번에 말했듯이 육신이 아니고, 여기서 몸으로 표현한 게, 육신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여기서 몸을 표현했는데, 이 몸은
그, 그, 우리가 신체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고 나서서, 가졌던 그 몸은 우리의 신체와 다른 몸이었어요. 베드로랑 같이 생선 먹었던 그 몸을 말씀하는 것 같고요. 그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제 몸이 죽었어요.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나, 여기 영은, 이 영이 있나니,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저번 때 말했듯이, 의롭다 할 때 의지만, 하나님의 의는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위하여 산 것이다. 우리의 영이 거룩하기 위해서 살아났대요.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을 원하세요. 그래서 거룩함을 위하여 너희들이 영이 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예수를 죽은다가 된 살리신 이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우리가 몸이 죽을 몸이지만 그 성령 때문에 이제 살려준대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근데 형제들아, 이제 형제가 나왔어요. 형제는 뭐냐면 동생, 형, 뭐 이런 형제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졌다. 이거 뭘 빚졌냐면 죽을 몸도 살려주실 하나님한테 빚졌다는 거고요. 예수님한테 빚졌다는 거고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은 뭐냐면 아까 혼에 대한 생각들, 혼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 감정, 의지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이 죽는 건 사망을 말하는 거고, 이 사망은 영이 죽는 걸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이 영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영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영으로서 의를 위해 산 것이니까, 이 새롭게 태어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몸의 행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이 가지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죽여요?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여?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하면 안 돼. 나쁜 거야.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이것은 혼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이야 라면 그 행실을 죽여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얘를 죽이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지 해갖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건 혼의 생각이야 그러면서, 이건 육신의 생각이야 그러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영으로서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영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거 혼이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냐면 하나님 말씀이랑 비교를 해봐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랑 틀린데?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는데 혼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은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그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 때는 우리가 종의 영이었었어요. 받지 않으셨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양자의 영은 뭐냐면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어떤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얘는 우리 아들이야 라고 호적등본에 등록시켜야 돼요.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아버지라 부르짖는구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을 더불어 우리가 성령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이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대요. 자,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증거한대요. 성령이 얘 우리 하나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대. 증거. 어떤 뭐 판사, 이렇게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증언할 때 저희는 증거가 있습니다 할 때 그 증거가 있대요. 성령님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 증거가 뭘까요? 이 증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났으면 그게 증거라는 얘기지. 성령이 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영이 살아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어떤 물려받는 것, 자녀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러니까 물려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이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왜냐면 자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것을 자녀가 받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 물려받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면 영광을 받을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후사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했던 것들과 똑같이 함께,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영광을 받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후사예요. 하나님의 후사요. 자녀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후사도 자녀가 똑같이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이 풍성하심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준대요. 자녀이면. 영으로 인도받으면 그 사람이 자녀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후사를 받게 된대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은 너무 좋은데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된대. 하나님의 자녀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칙인데, 어떤 법칙이냐면 어마어마한 법칙입니다. 뿌리면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자,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과나무를 심었다. 사과씨를 심었다. 그럼 사과나무가 열려요. 배씨를 심었다. 그럼 배가 열려요. 근데 여기선 고난을 받으면 영광을 얻는데요. 자, 뿌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과라고 쳐봅시다. 우리가 사과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혹은 선생님이, 누군가가 이거는 사과야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아, 그랬구나, 이건 사과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돼갖고 깨닫게 됐는데, 깨닫고 나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건 사과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과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배우지 않았다면 이게 사과라는 것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저 빨간 건 뭐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빨간색도 누군가 가르쳐 줬으니까 빨간색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사과라는 것을 알려면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누군가 가르쳐 준 것이, 성경책에서 가르쳐 준 것은 너희가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 고난을 받으면 영광을 얻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고난이 신기한 거예요. 보세요. 영의 생각은 평강이에요. 평강. 평안. 그러니까 편안해. 근데 고난을 받아야 된대. 평강이 있는데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게 항상 같이 있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자, 자녀의 후사, 하나님의 물려줄 후사를 하나님이 후사요, 그 구원할 자가 함께하는 후사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성령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 영광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 영광이 아닐까 싶어요. 자, 한번 좀만 더 읽어봅시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당장 일어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영광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받게 되지만 이거랑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신기한 말이 나옵니다. 피조물. 자, 피조물이란 게 뭘까요? 조물주가 아닌 것들이 피조물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피조물이고, 뭐 자동차도 피조물이고, 나무도 피조물이고, 땅도 피조물이고, 빛도 피조물이고, 지구도 피조물이고, 집도 피조물이고, 과일도 피조물이고, 나뭇잎도 피조물이고, 눈도 피조물이고, 뭐 다 조물주가 아닌 것들이니까 모든 피조물, 이것들이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대요.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까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아들들이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아들들을 이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왜일까요? 자, 좀만 더 읽어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대요. 허무한데. 어이없는 곳에 굴복하는 것은 이 피조물의 뜻이 아니래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굴복하게 하시는, 굴복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힘센 사람이 너 일로 와, 저리 가, 명령하는 사람이 굴복해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굴복해 하는 건 이 피조물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인데,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로 이 피조물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고 있대요. 근데 이 피조물이 자기 뜻이 아니래요. 자, 그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썩어짐. 썩는 게 뭘까요?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면 걔들이 썩습니다. 왜? 영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썩어져요. 자, 피조물도 어떤 썩어짐의 종노릇. 종이 뭐냐면 주인이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하는 그 종, 명령을 그냥 받는 사람, 명령을 받는 것들, 명령을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방돼요. 명령받는 것에 해방이 된대요. 피조물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썩어짐의 종, 어떤 썩어지는, 썩는 것에 종, 노릇한 데서 이제 자유케 된대요. 바라는 게. 피조물이 자유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대요. 썩어짐의 종 노릇하는 데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원한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원한대요.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썩어짐의 종노릇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피조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왜? 종노릇하기 싫어서. 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떨어졌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여기서 보니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대. 누가? 피조물들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을 기다린대요. 피조물들이. 자, 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처음 익은 열매가 있대. 근데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9가지 열매가 아니라 벌써 받았대. 받았다는 것은 이 열매가 혹시 이 예수님 아닐까 싶어요. 열매가.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 아닐까 싶어요. 자,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까지도 예수님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기다린대요. 왜? 우리 몸도, 그러니까 피조물의 우리 몸도 구속을 기다린대요.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기다린대. 우리 몸도.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예수님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는데 양자 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대. 우리의 몸의 구속을. 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기 소망이 나오는데 이 소망이 뭐냐면 뭔가 바라는 거잖아요. 자,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소망이라는 게 있으려면 뭔가 원하는 게 있어야지 소망이 생겨요. 자, 원하는 게 있으려면 뭔가 필요해야지 원하는 것이 생기고, 원하는 것이 있어야지 소망이 생기는 건데, 이 필요한 게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뭔가 갈망이 있어야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려면 뭔가 얻고 싶은 그 갈망 같은, 간절함 같은 것이 있어야지 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간절함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없으니까, 뭔가 필요하니까 갈망이 생기는 거고, 이 갈망 때문에
원하는 것이 생기는 거고, 이 원하는 것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이 아까 나왔던 그 고난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 때문에 여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이 소망으로, 저 고난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이제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래요. 왜? 먹고 싶은 거 샀어. 먹고 싶은 거 먹었어. 좋아. 뭐 갖고 싶은 거 갔어.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이 소망이에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늘나라, 하늘에 관련된 것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것을 바란다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 있길 원한다면, 그걸 바라면 참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어떻게? 고난받으면서 소망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간절함으로 필요해서 원하는 것을, 고난 때문에 간절함으로 원하는 것을 소망을 얻었는데, 이 소망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고, 이 구원을 얻은 것은 소망 때문인데, 이 소망은 고난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광을 받게 될 건데, 이게 우리 성령 안에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하나님의 아들 될 것을 우리 몸도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 몸도. 하나님의 아들 될 것을 우리 몸도 기다리고 있대. 성령을 받아갖고 예수님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영이 태어났다고 해갖고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해갖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양자가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영이 태어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한대요. 왜? 아직 갓난아이니까. 이제 젖 먹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가 되고 장성해져야죠. 그런데 이 피조물들도,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건데,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 왜? 이 아들들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피조물들도 썩어지면서 종로탄에서 해방이 된대.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 피조물도 같이 영광의 자유에 이른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피조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